여러분, 소위 복음의 요약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이게 복음의 요약본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요한복음 10장에도 또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더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한 이 모든 일련의 주님의 사역들은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생명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이는 이 사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생명을 갖게 되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예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자기 뜻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 안에 있어야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대체 어찌 된 말이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말은 안 하지만 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한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잘못되는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을 멸하셔야 될 텐데 실제로 세상은 악한 사람이 잘되고 흥하고 높아지고 의인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사회적 약자가 되고 있다. 목사님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는 것이죠. 물론 반드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 사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예수를 안 믿는데도 건강한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믿음에도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병들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스스로도 예수를 나름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 빠짐없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닥친 불행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속마음을 제게 노출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겨뒀던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 73편을 한번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73편. 자, 이 시편 73편은 이 구약에서요 새로운 노래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가대를 지휘했던 아삽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대표가 이제 아삽이라는 사람인데요. 지금 이 시편 73편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성도님과 같은 생각을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에 대한 탄식이
이 시편 73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을 보면요. 제가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래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례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찬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을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자, 이런 현실 때문에 아삽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선하게 사는 것이 모두 허사처럼 느껴져요. 15절의 말씀 보면 나도 그들처럼 살아볼까 싶은 유혹의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에서는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두고 씨름하고 번민하고 있는 것을 지금 시편 73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악인이 잘 되느냐. 그 맨 마지막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자, 그러다가 아삽은 한순간에 모든 의혹과 번민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삽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서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시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물질과 육신 세계의 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안한 모습으로 보였어요. 악인들이 잘 살고 잘 되고 교만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형통이 부러웠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성소에 들어가 기도하는 중에 그의 마음 문이 열렸던 겁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물질과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 부러워 보였던 악인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물질에 빠져 살다가 물질과 함께 썩어져 버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조금 전 읽어드렸던 4절부터의 모든 내용에 해당하는 악인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썩어질 것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그런 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한 11시 넘어까지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소파에 잠깐 앉았어요. 앉았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네. 그 프로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봐서 처음에 내용 잘 몰랐는데 대강 그런 거였어요. 조무먼한 사람이 이제 그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이런 그 신인들을 접촉해서 뭐 영화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하면서 돈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각들을 사람들이 점차 알게 되면서 그에 대해서 조금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인터넷에 댓글로 올리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협하고 협박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의 동거녀가 나중에 이제 나와서 저기 뭐야 그 뭡니까 그 간증 우리는 간증인데 증인으로. 예, 증인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에요 하루에 한 건 내지는 두 건씩 한대요. 그래서 하루에 100만 원도 받아내고 300만 원도 받아내고 그게 다 뭐냐면은 남을 협박해서 받아내는 거. 그걸 보면서 우리 사모님하고 제가 야, 저 사람 왜 인생이 저런 인생을 사나? 그 사람은요 자기 이름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명함이 몇 개가 되는데 다 이름이 달라요. 자기 이름이 아니야. 자기 통장도 자기 이름이 아니고 차도 자기 이름이 아니고 전셋집 명의도 자기 이름이 아니야. 모든 게 거짓말이고 모든 것이 협박하고 거짓말해서 돈을 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셋집이 4억이 넘어가는 집이 있고요. 동거녀 통장에 2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는 그 많은 돈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세상에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할 때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속의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든지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면 좋은 차 끌고 다니면 잘 사는 것으로 성공하는 것으로 당당하게 길을 펴고 살 수 있는 것으로 여긴단 말이죠. 그러나 눈이 열려 있다면 그런 삶은 불쌍한 삶이에요. 불행한 삶이에요. 왜? 진정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이 노래를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0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갓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사실을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을 따를 것인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결국 멸망할 운명에 처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시인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2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짐승처럼 우매하고 상황 판단 안 되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한 마리 짐승이었다.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진정한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조시라는 사람이 사는 것인지 죽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돈번의 말에 의하면 하루에도 몇 사람씩 만나서 협박하고 위협해서 돈을 뜯어내는 것, 그러고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이 올린 기도를 읽어보았습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은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서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이 열려서 정말 참 생명 가운데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아까 요한복음 10장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생명, 그 존귀한 생명, 그 영생을 이루게 하는 생명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의 피로 영생이 이루게 된 것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영생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참된 기여자요 베푸는 주이심을 알기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광의 영생의 기쁨을 날마다 삶 가운데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무엇으로도 우리가 생명을 얻을 길이 없어요. 생명을 얻을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아무리 회개한 말로 미혹하고 유혹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직 그만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그분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영생의 아름다운 노래를 하루도 빠짐없이 부르며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요 뒤에 동국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어저께 다녀왔어요. 우리 서남목자교회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찾아갔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그거 왜냐니까 영전 사진이 어머니가 머리를 다 자르고 옷은 승려복을 입고 염주를 손에 붙들고 계신 그런 영전 사진. 어머니가 스님이시거든. 아들은 목사고 어머니는 스님이에요. 평생을 전도했지만 어머니 요즘 요지부동 돌아오시질 않는 거예요. 어머니 생명이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고 어머님을 섬기고 보슬 펴드리고 내내 병원에 누워 계실 때도 가서 기도해드리고 했어요. 하지만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목사님 입장이 돼 보니까 참 깝깝한 거예요. 성도들한테 전도하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어머니 한 사람 전도하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 할 때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이제 장례식장에 뭐 교단에서나 노예에서나 이 지역에서나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잔뜩 문병을 올 텐데 목사님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 있는데, 구원의 능력이 있는데,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길을 쫓아오지 못해요. 그분이 불교도라서 뿐만 아니라 또 이슬람교가 됐든 무슨 교가 됐든 아니면 아무런 종교가 없든 간에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영생, 생명의 소망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지혜롭지도 않고 더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나은 것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찬양하셨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 그 감사여서 얼마나 기도하며 눈물을 뿌리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구원의 기쁨,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눈이 여전히 눈이 닫혀 있으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마음에 불편이 있고 늘 짜증이 가득하고 감사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늘 그것이 마음에 불평으로 불만으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름은 있으되 그 마음에 천근만근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삽이 성전에서 눈이 열림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눈이 열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감사가 나오고 내가 얼마나 짐승과 같은 자였는지를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찬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는 원수 마귀는 예수의 피로 괴멸되었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예수의 피로 괴멸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두려워 마시고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주저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 4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 마귀의 권세가 예수의 피로 완벽하게 괴멸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조그만 아기가 이게 조그맣을 때에 그 아기는 그렇게 500원짜리를 좋아했대. 그래서 맨날 500원 아빠 500원 그랬대요. 근데 어떤 손님이 이 아이가 이쁘고 인사 잘했다고 10,000원짜리를 줬어요. 아빠가 좀 놀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 너 이거 500원 줄게. 그 10,000원 줄래? 그러니까 애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러면서 10,000원을 주고 500원짜리를 받아가지고 너무 행복했더라는 거예요. 물론 아이의 귀여운 그런 모습이지만 이걸 조금만 생각해보면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이기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욕심이 됐든 탐심이 됐든 우리의 무지가 됐든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됐든 간에 마귀가 지금 당장 주는 달콤한 것에 낼름 받아 챙기고 그 승리의 개가를 부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이가
500원보다는 10,000원이 훨씬 많고 훨씬 크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500원 주겠다는 아빠 말에 냉큼 받아가지고 최고하는 것처럼 마귀가 주는 이 세상에 속한 것, 마귀가 주는 이 악한 것을 받아가지고는 크고 즐거워서 불순종의 삶을 살다가 영생을 놓치는 이런 삶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뭐예요? 꼬이는 자이고 거짓말한 자이고 속이는 자잖아요. 분열시키는 자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잖아요. 이런 마귀가 말이죠. 괴팍한 형상을 하고 우리한테 와서 야, 너 나 따라와. 너 하지 않을래? 죽을래? 뭐 이러면서 협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거짓말해서 속이고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냥 하겠어요? 달콤한 것들을 하나씩 던져주면서 요거 먹고 따라와. 이거 먹고 그거 줘. 이런 제안과 제시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는 그 보혈의 피로 악한 마귀를 괴멸시키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피로 믿고 나가면 승리할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피를 붙잡고 이 모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피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유혹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네.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기도할 때도요, 마귀가 우리에게요, 기도 못하게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해보시다 아시잖아요. 기도로 영적으로 깊이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다 보면은요,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악령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조차도 회방하고 막아서는 마귀가 우리의 삶 곳곳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미혹하고 유혹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탐심과 온갖 세상의 즐거움, 세상적 관심에만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가 마귀의 쉬운 먹잇감이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아직 포기되지 않은 부분들, 주님 앞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부분 때문에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알고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내리려 기가 막힌 방식으로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돈, 그거 약하잖아요. 그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명예, 이거에 약하잖아요. 조금만 그것을 건드리면요, 분노하고 마귀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으냐는 것이죠. 오늘 마귀를 괴멸시킨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마귀의 유혹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안 돼. 나는 주님의 영광만 위하여 나갈 거야. 내 욕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을 예수의 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승리의 귀가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구원을 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이고 죽음이지만 기독교는 바로 그 죽음 위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여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죽기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엉뚱한 일에만 바쁘잖아요. 엉뚱한 일에만 마음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 믿지 않는데 그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고, 전파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복음을 영접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것은 증거하고 전파하고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도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오늘 우리의 심령이 이 말씀에 요동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전도하지 않겠다고 결심이나 한 듯한 우리의 심령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뒤흔들려지고 지진이 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시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내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어디를 보내셨을까요? 예, 우리 각자 보내심을 받은 곳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복음은 말을 잘해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저 뭘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는. 오늘 예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영화롭게라는 표현. 요한복음 사실 1장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사건에서 아직 내 때가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의 죽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화로운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자랑과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가 고난주간으로 우리 지내는데요. 이제 하루하루를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까지 읽으시면서 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고난의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묵상하시면서 그 받은 사랑, 그 받은 은혜,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